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이나 곤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활용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이기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은혜는 우리를 번영과 재정적 부요의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같은 은혜를 당신의 건강에 적용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대신하여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아픔과 질병을 가져가셨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셔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녀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마귀의 수단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억압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 또한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 즉 신성한 치유와 건강과 의와 영광과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의를 통해 은혜로 다스리는 탁월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재정적 부유와 신성한 건강 안에 살게 하는 그분의 은혜를 활용하십시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많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양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전통적으로 쉽게 그냥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해서 unmerited favor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돈을 내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무슨 그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께서 나를 호의롭게 봐주고 호의를 가지고 보아주고 좋은 선물을 주거나 축복을 해주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은혜는 그냥 내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주시는 분이 그냥 호의를 가지고 봐주셔서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주시도록 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하거나 기도회를 참석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늘 하는 말들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또 우리 성도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값없이 말씀 듣는데 그냥 감동이 되었다. 이 정도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 임재를 실제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 등등 구체적인 영의 세계에서 구체적인 증가, 없던 것이 생기는 것, 또 적은 것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의 증가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축복 기도가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쓴 말입니다.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대신하여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개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은 바로 우리와 서로 주고받는 같은 차원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같이 교제하고 또 교통할 수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영적 차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말하고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거듭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끝없이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은혜하면 제일 먼저 제가 외웠던 성경 구절 말씀 전도할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당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제가 이 볼펜을 빼서 이렇게 주면서 자, 제 이 볼펜이 있는데 이런 펜이 있는데 자, 제가 주면 어떻게 하죠? 받으면 됩니다. 당신이 할 것은 돈을 내거나 제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냥 주는 거니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무슨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분이 값을 지불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들었으니까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다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선물이라고 인식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나를 위해서 이런 정말 엄청난 사랑으로 나의 구원의 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선물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은혜에 관계된 말씀이 몇 마디 더 생각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헛되다는 겁니다. 받아도 이거 뭔지 모르고 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분이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걸 왜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고 재물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줬고 건강을 주었는데 왜 네가 하늘에서 돈 떨어지기만 기다리냐.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분이 너에게 은혜를 다 주었는데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이것을 주님은 그분의 은혜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였고 2절에 이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은혜는 오늘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내가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계속 말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삶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 자기 삶도 바로 이 은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똑같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대단한 은혜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적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똑같은 은혜를 주셨지만 바울은 그것을 헛되지 않게 최고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활용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은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대단한 말씀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나의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 못 박히셨고 나의 죄악으로 인해 저주받으셨습니다. 나에게 평안과 형통과 덕을 가져오시기 위해 그분께서 형벌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나는 지금 영광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어서 그런 은혜를 최대로 활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